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 차별이나 신분 차별의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같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오랜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절 다시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과 여러 차례 있었던 쿠데타로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또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반역의 기질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탄압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고착화되고 더 뿌리 깊어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은 통칭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그 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스불론과 납달리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훨씬 풍족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나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은 그들만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던 갈릴리를 어둠의 상태로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빛을 거기에 비춰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랜 탄압에 익숙해져 버린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당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후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삶이 빡빡해도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니까 이런 걸 가리켜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죠?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온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춥디 추운 곳에서 불기운도 없이 겨울을 보내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아, 이제 봄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모두가 잠든 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강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그늘진 곳을 늘 살피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그 어두운 곳에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